또 우리는 오늘 아침에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그 주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과 그 그리스도의 의에 붙들린 그런 우리들이 이 세상의 것에 매몰되지 않고 과감히 복음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또 주님, 이제 제 인생을 주님께 또 드립니다. 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해야 하지만 동시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수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이 치열한 그 학업의 현장에서 나를 유혹하는 그런 수많은 문화 속에서 내가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또 그런 걱정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설사 이러한 결단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담대히 말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내 의지 또 내 힘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내가 주님을 위해 이만큼 노력하는 것, 또 내 의지력을 쥐어짜서 아주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또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조금 이렇게 강할 때는 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뭐 성적이 떨어지거나 뭐 친구 관계가 꼬이거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나는 역시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신앙의 경주를 포기해 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의 경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이제 험난합니다. 우리는 이 경주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한 100m 달리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힘을 쓰고 또 이런 끝나는 경기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의 경주는 굳이 또 이렇게 세상의 그런 경기와 비교한다면 이 아이언맨 대회와 같습니다. 혹시 아이언맨 대회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해병대도 모르나? 네, 아무튼 이게 있어요.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아이언맨 대회는 이 수영이랑 사이클 그리고 이 마라톤까지 이 세 종목을 해가지고 총 226km를 달려야 하는 또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이 경주를 하고 나서 가장 크게 깨닫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근육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코스를 완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체력은 바닥이 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의지마저 꺾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극한의 상황까지 나를 내모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실력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여기시겠지, 또 내가 수양회에서 이만큼 열심히 하면 올해는 실패하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내 열심과 노력이라는 그러한 나의 힘에 또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경주라는 것은 내 갸냘픈 의지와 또 힘만으로는 버티기에는 너무 길고 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이 히브리서 말씀은 나의 힘이 완전히 끝나야 하나님의 손길이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평범한 중학생 또 고등학생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루하고 또 힘든 이 신앙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몰입하며 또 끝까지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생각하며 성경이 말하는 그 진짜 경주가 무엇인지, 또 그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던 이 아이언맨 대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또 이 경기는 인간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이 가장 가혹한 스포츠라고 불립니다. 이 경기는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시작이 되는데
이 차가운 바다나 강물에 먼저 몸을 이렇게 던져서 이 수영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8km나 이제 헤엄쳐야 하는데요. 이 파도나 또 그런 유속을 견디면서 한참을 수영하고 나면은 이 온몸에 진이 이렇게 다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젖은 몸으로 말릴 틈도 없이 이 자전거에 올라타서 180km를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180km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보다 더 멀 텐데요. 이 수시간을 오직 페달만을 밟으면서 이 허벅지가 터질 것과 같은 그런 통증을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 마라톤 풀코스인 42.195km를 또 뛰어가야 합니다. 이 보통 사람은 걷기도 힘든 이 거리를 몇 날 며칠 걸려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이 아이언맨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7시간이라는 이 제한 시간 내에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정신력조차 내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언맨 경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조급함이라는 마음이 곧 실패로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수영 구간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이 전력 질주하는 선수들하고 해서 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페이스에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 226km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완주하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사람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호흡을 조절하면서 아주 길게 바라보는 그런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양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마치 100m 단거리 선수처럼 우리는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려가면 매일 성경 10장씩 읽고 1시간씩 기도하고 또 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라고 하면서 그런 내 의지를 막 활활 이제 불태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닥이 나는 그런 지점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약간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고 늘 죄 가운데 놓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능력이 아예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그 데드 포인트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나를 더욱더 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무능력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이 순간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앞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이 인생의 그러한 아이언맨 코스를 완주한 이 수많은 이 선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등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그들은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 거대한 그 인생이라는 그 지도를 아주 길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그들의 그런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무언가에 몰입해서 달렸는데 정작 약속된 보상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단거리 선수였다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평생을 고생하며 달렸는데 왜 보상이 없나요?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 이 항변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중도에 포기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멀리서 보고 무언가를 환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전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승점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아주 길게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또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의 몰입의 순간이요 또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경주는 오늘 하루 반짝 자라는 것으로 절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헌신은 내 힘을 쥐어짜서 나를 증명하는 피곤한 노동이 아닙니다. 이 헌신은 나를 시작하시고 또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긴 호흡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나는 왜 자꾸 넘어질까라고 하면서 이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길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붙드심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완전히 끝나고 그 의지가 바닥나는 그 데드 포인트에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달리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나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또 나도 그 구간을 지났어,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를 놓지 않으셔라고 말입니다. 이제 내 힘을 내려놓고 또 빼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아주 길게 이 묵묵하게 이 거룩한 경주를 계속하여 이어가는 우리 SFC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가 아주 길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 경주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물론 이 죄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무거운 것입니다. 무거운 것은 그 자체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주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언맨 선수가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 운동화를 신고 와야 되는데 수백만 원짜리 명품 구두를 신고 오거나 또 목에 막 금목걸이를 막 주렁주렁 이제 달고 온다고 하면은 그 경기를 완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경주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도덕적인 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보게 되는 그런 유튜브 쇼츠나 또 인스타그램의 릴스나 또 친구들과의 계속되는 이런 비교 혹은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오는 패배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무겁게 누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몰입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환경 정리입니다. 이러한 환경 정리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 바로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인 이 CIA에서 그 언어 교육을 이제 할 때입니다. 그들이 최고의 스파이를 양성할 때 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완전 몰입이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훈련소에 입소하는 그 순간부터 그 교육생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단 한마디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또 잠에 들게까지 또 오직 그들이 배워야 하는 그 타겟 국가인 그 언어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국어를 쓰다가 이제 들키게 되면 즉각 이 퇴소 조치도 당하기까지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이런 뇌라는 것이 이 사람의 그런 성정이라는 것이 환경이 차단되지 않으면 자꾸 편한 길로 도망가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환경 정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성화의 책임이라는 것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의 환경을 스스로 차단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의 알람을 잠시 끄고 또 세상의 가치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채널을 잠시 닫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거룩한 몰입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계속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환경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수양회가 끝나고 돌아가서도 이러한 뜨거움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싶다면 자신의 구체적인 환경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치열하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환경과 또 친구들과 대화할 때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선택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훈련, 또 나를 무겁게 만드는 그러한 나쁜 습관들을 과감히 벗어버리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물론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차단이 여러분을 반드시 완주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마추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내 의지력을 믿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몰입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때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일상을 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2026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는 이 긴 경주의 마지막 승부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론 첫 번째에서는 신앙의 경주가 아주 길다라는 사실을 살펴봤고, 또 본론 두 번째에서는 그 경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아무리 잘 정리하고 아무리 길게 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시선입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해본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군인들 중에 이 군장 들고 뛰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몸이 한계에 도달하고 이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게 되면 이 사람의 시선은 계속해서 자꾸만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내 무거운 다리를 보게 되고 또 바닥에 굴러다니는 이러한 돌멩이들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에 이러한 것이 떠오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또 정말 끝이 있기는 한 걸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리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동시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꾸 번아웃을 경험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고통 가운데 있는 나 자신에게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동현 선수가 이 아이언맨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 한강의 수영 훈련이었습니다. 이 거친 물살과 막 싸우면서 수영하던 그 UFC 김동현 선수는 이 지칠 대로 지쳐서 방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치니까 이 시야도 흐려지고 자꾸만 고개를 물속으로 이렇게 쳐박았습니다. 그때 보트 위에서 그를 지켜보던 코치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면을 봐야지, 정면. 저기 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 정면을 보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사이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수영장처럼 이 강에는 바닥에 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개를 들어서 이 정면의 목표물을 확인해야만 이 방향을 잃지 않고 이 완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현 선수가 숨에 차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코치는 그에게 야 힘을 내라고 하는 말보다 정면을 봐라 라는 그런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왜일까요? 시선이 고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팔을 저어도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고 결국 제풀에 지쳐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치는 김동현 선수가 시선을 잃지 않도록 정면의 목표물을 계속하여 확인하도록 옆에서 독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도 본문 2절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말은 단순하게 이렇게 힐끗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 시선을 떼어서 한 곳에 고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의 무게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주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라고 울먹이면서 또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위대한 코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 턱을 딱 치켜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또 정면을 봐라. 내가 이미 이 길을 끝내놓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내 발밑에 고통과 또 내 무력함에 쏠려있던 그 시선을 들어 올려서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 고정하는 그런 시선 교정의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마지막 결승점까지 끌고 가서 완성시키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언제 숨이 가쁜지 또 언제 영적 시련이 다가오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러분의 그런 고개를 다시 세워 올려서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참아내지 않았느냐. 끝이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을 위해 계속하여 몰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붙잡는 손의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쳐서 주님을 붙잡는 손에 힘이 풀려버리는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SF 여러분, 헌신은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기어이 결승점까지 나를 끌고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압도적인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또 나의 흔들림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계속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우리를 완성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무너진 시선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달리려던 조급함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를 견인해 가시는 주님의 강력한 그 팔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긴 경주를 승리하게 하시는 힘은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로부터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따라 고개를 치켜들고 이 정면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또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기록된 또 이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넘어지면 달려와서 무릎에 약을 발라주시고 또 고장난 우리의 인생을 대충 수리해 주시는 일종의 사후 서비스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만 안 치면 하나님의 손길은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거나 또 내가 너무 망가져서 이제 수리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은 단순히 고장난 곳을 고쳐주는 수리공의 손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의 헌신과 그 몰입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시는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끔 스스로를 향해 이런 한계선을 긋곤 할 것입니다. 나는 원래 공부를 이 정도밖에 못해.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 나는 헌신 같은 거 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그런 기준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코치이신 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는 순간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모든 한계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내 실력과 내 의지로는 고작 10km도 못 가서 주저앉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릴 때 226km의 그 아이언맨 코스까지도, 아니 그것보다 더한 그 코스까지도 기꺼이 완주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성장입니다. 헌신은 여러분의 힘을 쥐어짜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는 고행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영광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 흐름에 내 인생을 맡겨놓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깊은 기도를 오늘은 하게 되는 것. 또 예전 같으면 내가 미워하고 시기했을 그 친구를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게 되는 것. 또 내 소중한 시간을 기쁘게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또 지켜들고 정면을 보라라고 이렇게 격려하시며 여러분의 다리에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위대한 코치, 이 주님의 손길이 일으키는 성장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해. 또 내 의지로 버텨야 해. 또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너는 실패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조급한 목소리에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길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혹은 지금 내 삶에 대단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결승전까지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헌신이라는 것은 나의 도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끈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나타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손에 쥐고 끙끙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우리를 시작하셨고 또 반드시 완성하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하여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박수를 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에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힘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 손길 안에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며 끝까지 내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완주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SFC 학생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